오늘 이제 그 23과인가요? 그렇죠? 29과네요. 108페이지입니다. 제 29과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임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임재는 실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게 되어지면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또 열매로 검증되어지는 어떤 실제적인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모세의 예를 들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윗의 예를 이렇게 들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이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임재를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겼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임재가 그들의 생애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기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분의 그 어떤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포도나무 그 비유를 이렇게 들게 되어지면은 우리 예수님이 포도고 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거는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흐르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나는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요, 거기에 영양분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 벼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한 번씩 가끔 갖다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한참 있다 붙었다가 또 한참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한참 붙여놨다. 뭐 붙여놓는 거 붙을 수도 없겠거니와 예를 들면은 뭐 온갖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붙여놨다라고 해도 그게 온전한 나무가 안 맺힐 거예요, 그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문제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어떤 비극적인 관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임재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지만은 그게 어 지속적이지 않게 되어질 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한참 붙어 있다가 에라 떨어졌다가 또 좀 한참 떨어져 있다 또 붙었다 또 한 서너 번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아니 한 번만 그렇게 되어져도요 이 포도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대입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그 임재 안에 머물렀다가 또 어떤 면에서는 임재에서 떠났다가 또 임재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심각한 현상이 그 열매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어떤 면에서는 모든 걸 걸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인식들을 못 하는 거죠. 너무 자주 이렇게 넘어지고, 넘어졌다라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져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열매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예를 들면 그래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함께 하시는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과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했을 때에 맺게 되어질 어떤
열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은 뭐 과일을 했을 때 과일의 어떤 당도,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훨씬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도 상대적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혹은 임재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는 것과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것도 이제 은혜예요. 이제 우리 같으면 떨어졌으면 저 같은 성격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게 선호가 너무 분명해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너 싫으냐? 그럼 말어.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너 싫어? 알았어, 가. 뭐 너 상관없이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래도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다시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7번 넘어져도, 그렇게 7번을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은혜가 함께 하셔도 맺게 되어지는 열매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목매달았다는 거죠.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임재가 너무나 소중하다. 거기서 지속적으로 얼굴을 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임재를 구하는 것과 얼굴 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얼굴 구한다라는 게 그분이 목적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적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11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재와 예배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는 깊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분이 주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주권자 혹은 주도권자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의도대로 예배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곧 참된 예배의 목적이잖아요. 그럼 참된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그게 이제 찬양과 경배의 목적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는 찬사하는 거고 하나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라는 거죠. 찬사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뭘 인하여 감사하느냐? 그분이 그 창조주 되심을 인하여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는 거죠.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속이죠.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구속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의 포괄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주의라고 하면은 우리 개신교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국 교회에 여러 교단들이 있잖아요. 조금 저기 그 기장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 장로교회 이렇게 저기 어디에죠? 수원이에 거기 가면은 한신대학이라고 있죠. 근데 이게 한국신학대학의 줄임말인데 한신대학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 신학을 대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교단이 바로 기장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기장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죠. 신탄진 지역에도 기장이 기독교 장로회가 이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을 건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소수예요. 근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리고 저 감리교도 조금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 측은 조금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통합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기장이나 아니면은 뭐
감리교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것들이 좀 적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회적인 구원 혹은 정치적인 해방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구원이죠. 근데 이제 그 구원을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어떤 면에서는 초점을 기울인 거고, 우리 이제 복음주의 계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장로교 대부분이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도 복음주의 계열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뭐 순복음교회도 복음주의 계열이죠. 근데 이쪽 계열은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냥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 가장 앞섰던 교단이 기장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문익환 목사님 들어보셨죠? 뭐 우리 막 그때 막 군사 정권이 있을 그때 막 평양 뭐 가고 뭐 평양 다녀왔다고 난리 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 뭐랄까 해방이 되어져야 된다, 구원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막 데모할 때 우리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별로 그쪽이 신경 안 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고 또 천국 가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양극단에 이제 치우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문화적인 모든 영역에서도 창조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게 이제 문화명령이잖아요.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라라는 그게 있죠. 그게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좀 이제 보는 게 구원의 영역도 좀 한쪽에만 이렇게 초점을 기울일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에큐메니칼 쪽이라기는 장로 기장이라든지 감리교 쪽, 혹은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주의 진영이라 그러면 우리 침례교라든지 대부분의 장로교 합동측 있잖아요. 여기 요즘 합동측 교단도 큰데 합동측 말고 왜 장로교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렇게 합쳐가지고요 되게 커진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단이 뭐 200 몇십 개 교단으로 나뉘어 있다가 그들 중에 많은 교단이 이렇게 합쳐진 교단들이 있죠. 그 개혁 뭐라 그러고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면 저기 천안의 백석대학 들어보셨어요? 그 백석대학이 그 모임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학교예요. 백석대학은 종합대학인데 거기 신학과가 있죠. 뭐 이런 얘기까지 뭐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이제 그런 어떤 그 구원의 어떤 포괄성,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는 영혼의 구원 당연히 들어가지만은 예를 들면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기후 변화 같은 것도,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떤 원래의 어떤 자연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이 산업이 발달하면서 망가뜨려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자연의 질서들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지구를 지키는 것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키고 돌보고 때로는 다스려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돌보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자연 파괴도 일어나고 인간의 어떤 뭐랄까요, 이기적인 생활을 위해서 어떤 자연의 이런 아름다움들이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이 지나친 도시화 이것도 자연 파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도 옛날에는 산이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대부분 이게 산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뭐 가보면 전부 다 밀어붙여 버렸잖아요. 가다 보면 또 도로에다 보면 왜 산이 반쯤 이렇게 잘려나가는, 그게 뭐예요? 개발을 한다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지나친
그게 우리의 이기적인 편리함을 뭐라 그럴까 이게 이루기 위해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진 거잖아요. 제가 그걸 뭐 비난하고 비판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다스리는 것에 조화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2030년쯤 되면은 지구가 감당하지 못할 위기들이 올 거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후학자라든지 뭐 이런 뭐그 자연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않죠. 예를 들면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공감은 하는데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려지거든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에겐 또 그래 왔고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러면 이제 사회 구조, 문화, 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의도하셨던 뜻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게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되어졌던 공산주의 진영이 되어졌던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졌던 그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있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부터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요원해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이 오시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게 되겠죠. 이게 온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구원의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르침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시편의 노래를 봐도요 수많은 그런 어떤 고백들 다윗도 그런 찬양들을 이렇게 하고 수 있죠. 오늘 새벽에 그 시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더라고요. 시편 66편을 읽었나요? 음. 네. 65편은 좀 봐요. 음. 자, 65편을 시편 65편 좀 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표현이 찬송을 기다리는 시온에서 주를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주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소원인 사람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의 배경 65편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짓잖아요. 그 다음에 그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 시다, 이렇게 신약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내 연약함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세 가지 이유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가 범죄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이렇게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과 주의 힘으로 산을 만드시고 또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요,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기쁨, 그리고 죄를 사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 영광 돌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는 구원을 먼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창조에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돌보시는 하나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에 보면은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찬양 시들과 감사의 노래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사해야 되느냐, 가장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이거라는 거죠.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한다라는 게 탁월함의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시에 내재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하박국의 노래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박국의 노래가 정말 뭐라 그럴까요?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그는 지금 전쟁 상황에서 환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잃게 되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는 뭐예요? 내가 밭에 소출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복음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가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환경적인 상황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한밤중에 이렇게 자정쯤에 이렇게, 한밤중이라는 건 고난이 깊을 때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뭐 감사할 만한 여지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 얘기하면은 복음 전하다가 주의 일하다가 고난 겪게 되어졌을 때 대부분 원망하기 쉽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일어나 가지고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찬송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고 기쁨으로 나갈 그때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그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요, 누가 뭘 잘해주면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요. 찬사해, 뭐 선물 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것 주거나 뭐 잘해주고 그러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누가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혹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들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그건 바울과 신라처럼 예수 믿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이게 탁월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느냐 혹은 뭐 잘된 것들이 있냐 응답이 있느냐 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다라는 거는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내게 빛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이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근데 이런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면요, 마치 빛이 비춰지듯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좀 표현이 좀 그런데, 빛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자,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 또 뭐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는 사람, 그잖아요. 나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는 사람. 근데 좀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때 가끔 만나면 이렇게 뭐 도움도 주고 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만나기만 해도 좋고 존재 자체로 즐거운 사람이 있고 또 막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길을 발견하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깜깜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때 이렇게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거기에 대화 속에 해답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비춰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했나요?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초창기에, 그러니까 초창기라는 표현이 한 15년도 넘은 것 같아. 20년 가까이 돼 가는데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얘기를 그때 저기 그 광주 예안교회 이일수 목사님이 대전으로 오시는 일이 있었는데 저보고 픽업을 좀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픽업을 했는데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좀 하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터미널 옆에 어느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화만으로도 지금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이 비춰졌다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어떤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앞서간다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분은 최소한 그 시점에서 저에게는요, 빛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임재라는 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요,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 조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참다운 예배가 뭔지를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러니까 임재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뭐 뭐라 그럴까요? 임재한다 그러면은 임재한 현상이 왜 찬양과 경배를 할 때 뜨겁고 또 뭐랄까요, 우리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뭐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의 증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진정한 임재는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님이 비치심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또 삶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우리의 길을 제시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예배가 뭔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분을 기뻐하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참된 예배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118페이지 보면은 몇 개 예를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수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예배, 성령에 의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또 예배 가운데에서 죄가 보여지고 그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만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셔야 이것도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가능하다. 임재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세 번째로 설교만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회자 관점에서 쓰니까 이제 설교를 예를 든 거예요. 자, 준비한 원고를 잘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설교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성령의 인도와 기름 부음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이게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조명하신다라는, 비추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부분. 임재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으로써의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요. 그러니까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임재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임재를 그럼 뭐로 봐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기름 부음의 영역에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 임재하신다 이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기름 부음은 어떤 게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내재하시는 하나님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죠?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다도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기름 부음과도 연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고 성품의 어떤 성장과 어떤 열매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주님이 일에 어떤 실질적인 역사가 있어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또 액션을 하고 이런 것들은 또 기름 부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 설교가 그렇다는 거죠. 이 설교를 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기름 부으시고요, 또 앉아 있는 청중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원고를 잘 작성해 가지고 그 원고대로 잘 읽는다고 해 가지고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말을 하는 그 목회자에게도 성령께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셔야 되고, 또 성령께서 비춰 주셔서 듣는 청중들도 그거를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게, 깨달는다는 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임재가 없게 되어지면은, 깨닫게 하시고 비추시고 보이시는 게 없게 되면은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지루하고 하품만 하고 있고 조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은요, 어,
설교자가요 졸리게 설교해도 표현이 좀 그러네. 졸리게 설교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뭐 깔깔거리고 웃고 설교자가 뭐 재밌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요 뭐 인간적인 어떤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곳에 뭐라 할까요? 그 은혜가 있었다 뭐 이런 그건 없더라고요. 그냥 뭐 웃고 뭐 표현 좀 즐기고 뭐 또 뭐 박장대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일들은 안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런 영역에 있어서 임재가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임재가 함께 하시면은 참다운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또 반면에 우리가 참다운 의중과 의도를 가지고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또 임재가 함께 하시는 이걸 그렇게 해서 선순환 악순환의 구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게 함께 가고 있는 거다. 어느 한편만 강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119페이지 참다운 예배의 깊은 연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얼굴 구하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위로들, 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은 어떤 말씀들 뭐 이런 것만을 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보면 책에도 그렇고 십자가 보미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어떨 때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듣느냐면은 예를 들면은 물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뽑아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뭐 이제 어떤 자기들의 관심에 있는 곳 이런 어떤 설교들을 혹은 그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막 듣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떻고 또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자세들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느냐면요, 그게 얼굴 구하는 예배가 아닌 거죠.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이라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배도 손을 구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거치는 거.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듣고 삶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뭐라 그럴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들으면은 그게 이제 얼굴 구하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가운데 오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지고 또 그 임재함으로 또 더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예배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그 마지막인데 뭐냐면은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목회자들은 교회 가운데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도록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요 이 사실 자체도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는 거죠. 그냥 뭐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 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임재에 대한 필요성, 또 얼굴 구하는 삶으로의 전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게 되면은요, 이게 공유가 필요해요. 목회자도 그런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성도들도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또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가도 성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은요 어렵다 힘들다 왜 이렇게 예배가 이러냐 뭐 이런 어떤 불평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토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도 지금 어떤 토대를 놓아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은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싸우고 있는 어떤 영역들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죠. 음, 그 요즘 이렇게 예배를 보거나 그러면은 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주일학교 예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주일학교에는 이제 어떤 때는 영상으로 이렇게 듣고 또 문을 열어 놓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그 1층에서 뭐 이렇게 하면 그게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데요. 참 예배가 아름답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게 현장에서는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뭐 가끔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참 예배에 임재가 있다 요즘 그렇게 느끼는데 요즘은 이 3층의 목양실에 앉아서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야 하나님 참 함께 하시더라 임재가 있는 것 같더라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제 아내도 그렇고 영훈이가 요즘 주일학교 예배에 참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과 임재하지 않는 것들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개념조차 없으면은요 뭐 그냥 예배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임재를 알고 있는 분들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임재가 없는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뭐랄까요? 점여오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걸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 이런 것들 왜 임재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배 인도자 또 목회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고 또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뭐 그 한 예를 이렇게 드네요. 뭐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120페이지 보면은 파주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설교를 마치고 기도 사역을 인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거친 교회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세상의 부나 성공이나 안락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사역이 크게 확장된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하나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이 무엇이든지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자세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그곳에 임하겠다. 요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즉 임재하시지 않는데도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시거든요. 이게 이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 없다라고 할지라도 모세처럼 나 가나안 안 들어갈래요. 이 광야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 마음이 한결같이 있어야 돼요. 적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수적인 부흥을 주신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열망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 수백 명 모인들 만약에 이런 자세 잃어버리고 또 이런 어떤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그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은 모여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아닌 거죠. 임재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수의 무리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막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표현이 좀 그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올 때 동화되고 가치를 공유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토대에 있지 않게 되면은요, 사람 몇 사람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몇 사람을 해 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가 그거 경험했잖아요. 1대1로 이렇게 합치니까 사람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예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게 가치가 공유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뭐랄까 신앙적인 목적, 목표 이게 하나님만이 돼야 된다. 그게 흔들리지 않아야 돼.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누가 오더라도 혹은 누가 묻더라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어떨 때는 서 있는데 어떨 때는 흔들려. 그럼 그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휩쓸려 가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사람 보내나 봐야 이게 어떤 면에서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정확하게 모세의 자세, 바울의 자세, 다윗의 자세. 그들이 온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의 그러한 가치관과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섰다라는 거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저자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를 가끔 교회에 거두기도 하신다. 근데 이게 임재가 거두어지면은요, 임재 없이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임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팀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임재 없는 그런 것들을 그냥 간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 저자가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드리다가 그분 이제 이분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한두 번 임재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은 그냥 예배를 중단하고 뭐가 문제인지 어떤 때는 보면은 예배 인도자를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면도 보면은 저분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못된 분이냐 이것도 아니고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임재를 갈망하는 그 열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가 그에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위험하거든요. 위험하다라는 건 사람 감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막 야단을 맞았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면은 붙어 있을까요? 근데 올바른 자세가 되면은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고쳐요. 근데 올바른 자세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이거 여기밖에 없나 하려고 했는데 왜 그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떠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럴 위험성이 늘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 사단이 틈타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일을 하더라. 그게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의 목회자들은 그거 못해요. 근데 그게 사람 두려워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사람보다 예배가 더 소중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한 거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야단치고 화낸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기억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공동체 누군가가 나의 삶을 간섭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죠. 누군가가 내 삶을 간섭하거나 야단을 치거나 이러면은요 거부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 공동체 또 교회의 이론이라는 거는요
교회 지체가 내 삶을 간섭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보면은요, 뭐라 그럴까요? 교인 서약을 받아요. 사인을 하게끔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줄 때 기꺼이 받겠다라는 서약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뭐죠? 두 가지 같은데 누군가가 내 삶을 그 모아서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서약을 받더라고. 그거는 이제 이 교회 독특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흔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교인 서약을 받아. 서약을 받고 교회 등록을 할 때 등록경 교인들 나오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등록하는 사람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당신의 삶을 간섭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하겠느냐 물어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도요, 우리의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어떤 똑같은 어떤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서약을 해. 뭐 서약한다고 뭐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서약을 하고서도 막 이렇게 뭐 간섭하고 싫어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걸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그 개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무리로 부르셨어요.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랄까 철벽을 치잖아요. 근데 지체가 지체를 간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돼. 그리고 기꺼이 그걸 내가 수용해야 돼. 누군가가 나에게 간섭을 할 때, 또 이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돌볼 때 어떤 그거를 허용을 할 뿐만 아니라 나도 기꺼이 간섭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야단 맞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충고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어려워하지 말아야 돼. 기꺼이 내가 어떤 잘못된 것이 보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죽게 하듯 해야 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말할 때 아 그렇군요 하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간섭하거나 간섭 안 하려고 하고 또 간섭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굉장히 불편해하죠.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반목 그리고 또 반목하다가 그게 조금 더 발전되어지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요, 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인 거죠. 갈등은요, 해결하라고 있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 저기 어느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제 뭐 교회 연합하고 이렇게 떠난 분인데 이제 뭐 그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감정적인 것들에 너무 이렇게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정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의중보다는 자기가 더 앞서는 거죠. 이제 우리가요 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좀 1년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보고 깨달을 게 아니고 어, 바로 그 순간에 깨닫고 인내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임재에 대해서 예배하면서 임재가 거쳤을 때 이게 이제 목회자가 강하게 그거를 좀 책망하는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요. 그걸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호간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지금 희한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하게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근데 이게 힘들어할 게 아니라 서로 빚어지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임재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또 임재를 거두시는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임재를 거두시면서 우리들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로 서기 위한 그런 것에서 공동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다 더 수용적인 게 필요해. 힘들어하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시죠. 근데 정말 누군가가 좀 할 얘기 있는데요. 그러면서 바른 말 하잖아요. 그럼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 우리 극복해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빚어져 성장해. 근데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상당히 약해요. 근데 구약이건 신약이건요. 하나님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신약은 교회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개인적인 구원으로 이렇게 흘러버려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부르셨고요. 교회를 구원하시고요. 교회를 신부로 맞으시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임재하시면은 비춰 주시면은 우리가 이런 곳에서 어떤 공동체 또 교회로서의 어떤 끈끈함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적인 끈끈함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뜻이 성취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것들이 갖춰지면은요 하나님께 사람 보내주실 것 같아. 많이 보내주셔서 그렇게 무장시키고 무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제 저기 제가 화요 집회 이렇게 하면서 야 하나님 참 놀랍게 일하시는데 우리도 저런 일들 동참하고 또 우리 교회에 또 고요하게 주시는 일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다 더 넘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교회 그래서 주님 주도권을 잡으시고 주님의 뜻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